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과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물을 과인 나라에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너의 죄를 이기는 믿음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지.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영광 마음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복된 성전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께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같은 복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78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죄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였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모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제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과일 중에 겉 색깔과 속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요즘 비난받는 과일이 있습니다. 애꿎게 정치판에서도 불려나가 욕을 먹는 과일,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 수박입니다. 껍질은 파란데 이 속안이 빨갛다고 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요즘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고 비난받는 과일이 있다면, 만약에 겉은 멀쩡한데 속 안이 썩어있는 과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니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실상은 썩어있고 우상에 찌들어있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사탄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만 쫓고 있는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처방전이 있어야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라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더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군 복무하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군대, 특히 훈련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기독교 환자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말을 비틀어서 놀리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피해 준 것이 전혀 없는데도 조롱과 핍박이 몰려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겼으면 오히려 더 편한 군대 생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겠지만 당시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도 이 훈련 시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조교가 이렇게 외칩니다. 담배 일발 장전. 이 무료로 지급받은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묻은 것으로 휴식 시간 5분, 10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 머무는 동안 이 쉬는 시간마다 그 담배연이 자욱한 그 자리에 끼지 않고 성경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침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었고, 그리고 제가 입대 전에 선물 받은 그 포켓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여기 가슴팍 주머니 넣으면 총알도 막아준다는 그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지참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때 그 훈련소 있는 기간 동안에 신약을 완독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 소리 들을만 했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알려진 것을 또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약물 훈련에 참여했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힘으로, 물론 예배 후에 가는 초코파이의 힘을 더해서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들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눈 감고 눈 감아주는,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증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앙이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진단과 처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즉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삶을 얻는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삽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또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나를 위해 더 쌓아두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안식일에 관련된 구절이 무려 6군데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12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16절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21절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24절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문제 해결보다 안식일, 예배. 그런데 이 안식일 앞에 어떤 말이 여기 들어있었습니까?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사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교회, 어떤 유명한 기도원, 유럽의 멋진 교회, 제주에 오면 꼭 가봐야 될 교회 중에 몇 군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구역에서 방주교회를 다녀왔다고 해서 제 인생 가는 것이 그렇지가 아닙니다. 유럽의 오래되고 멋있는 교회와 성당을 가보아도, 그것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감탄하고 감동을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지었다, 감동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4장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장소가 어딘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새벽 이른 미명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인맥으로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삶, 어떤 것이 더 크고 좋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땅콩 박사라고도 불리는 분입니다.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은 이 목화 재배가 아주 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해가 갈수록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농장주인 백인 농장주들은 노예들인 흑인들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버 박사 역시 흑인으로 태어났고 부모를 모두 여의였지만 농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이 목화가 땅속의 질소를 빨아들여서 땅이 점점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폐해진 땅에 콩 종류를 심었더니, 특별히 땅콩을 심었더니 땅의 기력이 회복되고 땅콩도 잘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주들을 설득해서 이 목화밭에 땅콩을 번갈아 심을 수 있도록 했더니 그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되었습니다. 땅도 살아나고 땅콩의 수확량도 목화의 수확량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많이 수확한 이 땅콩이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이것의 판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 가운데 놓인 카버 박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습관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이 땅콩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상황에 놓인 카보 박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숲을 거니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너는 그런 것을 다 알 만큼 내 지성이 크지 않다. 박사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이 작은 사람아, 너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건 역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자 번뜩 자기가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그것이 바로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응답을 들은 카보 박사님은 땅콩에 대해서 내가 잘 알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아침에 밭에 있는 땅콩을 수확해다가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땅콩을 가지고 300여 가지가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당시의 공급 과잉이었던 이 땅콩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과에 발라먹는 이 피넛버터, 이 땅콩 버터가 바로 이분의 발명품이고요. 땅콩으로 만든 식용유, 세제, 잉크, 샴푸, 비누 등등 무려 105종의 식용품 200여 종의 실용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카보 박사님은 이와 같은 여러 발명품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1원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런 로열티 없이 그 연구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역시 어려운 환경에 자랐지만 생을 마칠 때에는 흑백을 뛰어넘어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아멘. 나를 향해 달려가는 질주 안식일에는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은 그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은 나의 모든 것들, 주변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모두가 내 것인 줄만 알고 내 것을 추구하며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누리기 위해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참된 안식과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기도와 찬양 예배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카보 박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말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일터와 사회 현장들을 위해 오늘의 펼쳐질 여러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